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반응은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신 그 말씀으로의 깨달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던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셨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청하게 되지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말씀을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죠.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짧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은 들은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 살아있는 능력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이 말씀을 한 번만 듣고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전해줄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해달라고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이 설교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설교를 재밌게 했고 은혜롭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단 한 번만으로 듣기에는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절대로 말씀이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삶이었지만 뭔가 부족하고 또 아쉬움이 있었고 깨닫지 못한 진리가 그 마음속 가득 넘쳐나고 있었었는데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간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불안감이 부족함이 아쉬움이 다 깨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이 받게 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참 복음이요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앞으로의 자신들의 삶에 엄청난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설교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설교의 목적,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을 한 거죠. 은혜의 말씀이자 다시 듣고 싶은 말씀이요 진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이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주신 그 말씀으로의 깨달음으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받게 된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전하는 이 역할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하는 이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또 보다 잘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이건 팩트를 놓고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자 상황에 따른 그 요건이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복음은 전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닌 누가 전하든지 간에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이가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전하기만 하면은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전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만이 은혜의 설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참 말씀을 잘 전해주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름도 없고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루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선포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분의 설교든 이름 없는 분의 설교든 재밌는 설교든 지루한 설교든 그 안에 복음이 있다면 다 똑같은 거예요. 도리어 진리를 숨기고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여 선포하는 이들이 있죠.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의 매력적이고 뛰어난 언변으로의 설득이자 감정의 호소로의 끌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쫙 듣게 되면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산유수의 말이고 화려한 언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설교에 대한 반응이 모두가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에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의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기에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복음이 덧입혀지자 이들은 또다시 눈이 반짝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을 알았기에 깨닫게 된 우화였어요. 너무 기뻤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겐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교에서 말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여겨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 입장상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믿었기에 유대교로 개종하기는 했지만 뭔가 부족했죠. 왜냐? 그들을 그 구원의 방편에서는 반쪽짜리 유대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 교리가 그래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엄연한 구분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주어진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이쪽이 진짜거든요.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도 물론 우화였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화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배와 제사 그리고 유대교인으로서의 구분과 구별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의 방편에서 저 멀리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여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겉으로만 평등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여겼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겉과 속이 완벽하신 완전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의나 또 생각이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붙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그 은혜로 그 의를 부어주셨듯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덧입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는 당연하게도 빠지게 되겠죠. 빼앗기게 되겠죠. 자칫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 착각 아닌 착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게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 질문을 살면서 한 번쯤은 받아봤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안심하며 받은 구원으로 인해 제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받은 구원 영원한 게 맞아요. 하지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 그 피보혈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는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의롭게 될 그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 그것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느 한 시점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의 믿음이다 라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믿은 그 시점부터 쭉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죠. 그것이 없고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께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공식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꾸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구원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보이는 또 다른 반응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신 그 말씀으로의 깨달음으로 인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주신 그 말씀으로의 깨달음으로 인해 시기와 분노가 일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44절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바울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자 시기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단순히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이 바울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설교가 유대교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반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비밀이 비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적어야 돼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1명, 2명 정도만 있어야 비밀이 비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죠. 또 요즘에 현물 재산으로 금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라고 하죠. 금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론 시대적 상황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까닭은 그 소유의 한정 때문이에요. 넘쳐나고 무제한적이면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치는 한정적이고 그 소유는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죠. 내가 받은 구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닌 소수, 모든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여겨져야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오해이자 인간의 욕심이요 자만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구원을 인간의 편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 왜곡된 신앙으로 갖게 된 편향된 믿음이죠. 바울의 설교가 이들에게는 분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은 자신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고 자신들만이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누구나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누구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극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따랐기에 시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설교의 그 내용이 그들에게는 심기불편한, 아니 유대교를 흔드는 그런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놀란 그 가슴을 쓸어내리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이유를 이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들이 듣는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듣고는 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흩어내고 이들은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만이 가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 율법이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할 수밖에 없었고 반박해야만 했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항상 환대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복음은 나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내 의가 자랑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한 열심이 그 누군가에게 칭찬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중에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에 특히 매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직분에 의해 상처를 받고 직분에 의해 쓰러질 신앙을 소유했다면 안타깝게도 완전한 성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서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성이자 또한 자신의 그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실족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내 자신의 열심과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옳은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의 의와 이 열심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사람은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없던 것이 생겨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자, 그래도 그 중에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먼저 주신 것 뿐이지 그들에게만 유일하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 몇몇은 그 복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땅땅땅 결론 맺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에 구원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자 입장상 설교를 딱 하고 여기 설교를 듣는 많은 이들이 다 은혜를 받고 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그 사실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따름입니다. 사실 바울도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지만 그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입장에 있었을 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그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말할 수 없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인데, 바울은 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힌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는 너무 작은 자래요. 나는 너무 부족하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대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그의 삶을 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럼 받아야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영생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하고 주신 그 복음 앞에 순종하여 다 믿고 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은 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고 주신 그 말씀으로의 깨달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역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 끝까지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